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눈인사만 하겠습니다. 인사만.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죠? 웃으면 복이 와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이쪽에만 인사하죠. 이쪽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의 눈길에 사랑이 묻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왜 예수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 있든지 절이나 무슨 종교시설에 있든지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소유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살기 위해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초에 제가 복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복 받으시라고.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대박 나시고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솔직한 이 목회자의 심정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빠, 너무 복복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런 복이 나쁜 것일까요? 복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인가 하면 기복이 문제예요. 기복. 기복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믿는 목적이 오로지 복이면 기복입니다. 하나님보다 받는 복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면 그게 바로 기복이에요. 하나님 없는 복의 형태는 전부 다가 기복의 종류임을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 받으셔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구약에서 복이라고 이야기할 때 보면은 물질적이고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그런 복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녀들을 많이 낳는다든지 아니면은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이 증식되어진다든지 또는 민족의 번성 또는 영토의 확장 등을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신약의 복은 그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물질적인 그런 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복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가보면 복 있는 사람은 값이 쭉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신약의 복은 영적인 복을 말씀합니다. 영적인 복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런 구약의 복록들이 다 들어있다고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도 사실은요 이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된다. 범사가 잘 되는 게 뭡니까? 물질적으로 잘 되는 것이고 형통케 되는 것이고 번성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복들이 다 사실은 다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본질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수적인 것입니다. 사실 그런 것이 없다 하여도 이미 그 마음에 천국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래서 전혀 부족하지 않는 자족할 수 있는 믿음만 있다 하여도 이게 진짜 복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런 복을 누린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바울은 세상에 전혀 미련을 두지 않고 하루라도 빨리 천국에 가고 싶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은 삼층천 천국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바울이 경험한 삼층천 천국은 말할 수 없을 지경으로 황홀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은 이 천국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도 늘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월요일 날 장례식을 한 건 치루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상을 당하신 가족들만 장례 예배를 드렸어요. 사실 한 번도 우리 교회 나오신 적이 없으신 노인이신데, 예전에 우리 교회 다니시던 집사님의 시어머님입니다. 그 집사님이 제게 부탁을 하셔요. 다른 분들은 몰라도 목사님이시면은 꼭 요구에 내 요구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거절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전화했습니다. 원래 다니던 교회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도 너무 부담스럽대. 교회 안 나간 지도 좀 오래돼서. 그래서 제가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세례받은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 천국 갔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희 장례식을 치르면서 말씀을 전할 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년 만년 이 땅에서 살 것 같지만은 때가 되면 자기가 하던 것, 가진 것 다 놔두고 결국은 자기 갈 곳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천국, 어떤 분은 지옥. 원래 앉아 계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일부 예배 때보다도 아멘이 더 크시네 보니까요. 아무래도 여기 계신 분들이 더 많이 들어가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안심할 것도 아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는 그 가지고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느냐? 누가 들어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 이 말은 헬라어로 람바노라는 말을 써요. 람바노. 이게 좀 특이해서요, 수동적으로도 쓰이고 능동적으로도 쓰여요. 수동적으로 쓰일 때는 얻다 또는 획득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능동적으로 쓰일 때는 자신에게로 취하다, 받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믿어지는데, 수동적인 뜻이 있어요. 믿어지는 거죠.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는데 결국 자신이 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취하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얻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나라 천국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이 땅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천국 백성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 바리새인이요, 사회적으로는 유대인의 관원이요, 학문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학자였습니다. 그 모든 이스라엘의 부러움의 대상이요, 흠모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가 밤에 예수님의 방문을 노크했어요. 왜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의 내면은요,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비단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먼저 그는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바리새인. 우리가 자꾸 바리새인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바리새인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에 종교적인 열심이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경건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가 생기게 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외식만 하고 나쁜 사람들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그리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70년 동안 이제 포로 생활하게 되어지는데, 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할 그럴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때에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되겠냐,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하면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겠냐. 그래서 이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자. 이때 세속사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경건한 삶으로 그 시대와 그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부류가 바로 바리새파예요. 세속을 떠나서 은둔의 삶을 산 부류가 있었는데 에세네파예요. 그리고 이방 문화에 젖어서 세속적인 삶을 산 부류가 사두개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제 에세네파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오잖아요. 본질적으로는요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세월이 흘러오면서 형식화되어지고 외식화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우리 성경에서는 나쁜 사람 이렇게 비춰지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파는 6,000명 정도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형제단을 만들어서 서기관들이 해석한 율법을 정확하게 지켜서 살았다는 거예요. 바로 니고데모는 이런 바리새인으로 율법과 각종 규례와 모든 절기를 지키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거룩한 생활을 하고자 피나는 투쟁을 한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원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인의 최고 권력기관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국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가 권력을 이야기할 때, 이 권력기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나눠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은요,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이러한 독점적인 통치기구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덕망 있는 학자였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은 백성들을 정복한 자라는 뜻입니다.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대부분 히브리어로 이름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헬라 문화와 접촉했던 상류층의 사람들은 히브리어 이름뿐만 아니라 헬라어 이름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헬라어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은 헬라 교육을 잘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상에서 볼 때에 니고데모는 한마디로 그의 이름대로 자기를 이기고 정상을 정복한 최고의 지성과 권세와 명예와 부를 소유한,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바로 니고데모였다는 거예요. 이처럼 외적으로 볼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들도 대부분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사회에 나가서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들 하시잖아요. 보통 우리들은 이러한 것들을 다 사모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에게도 인생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자,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자, 그가 밤에, 자, 밤이라는 말씀은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가 어둡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없는 내면의 상태는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예수님 없는 내면의 상태는 죽은 상태, 영적으로 죽은 상태, 어둠의 상태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다. 선생. 예수님은, 지금 이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선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계십니까? 혹시 니고데모처럼 선생 정도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는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의 관심은 예수님의 표적에 있습니다. 표적. 그래서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해결할 수 없는 내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그 밤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표적을 행하시는 선생. 그러니까요, 이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는가 하면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나 엘리사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여러분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고백은 예수가 구주라고 우리 고백되셔야 돼요. 니고데모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자 그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전곡을 찔러버립니다.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어떻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5절에 가보면은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다시 3절로 와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무슨 말이죠? 너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 너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새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야.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거듭나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영원토록 머물 곳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절대로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그렇잖아요. 바울은 이 세상에 대해서 미련 없었어요.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가고자 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서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씀은요, 위로부터 오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거듭난다는 이야기는 위로부터 오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탄생, 존재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땅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흑암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변화되어진 것을 말해.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면 어둡고 캄캄한 한계적인 세계에서 벗어나서 기쁨과 생명과 자유가 충만한 세계에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게 되어지면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세계가 변하는 것은 아니죠. 내가 달라지니까 세계가 달라져 보이고 모든 것이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가치관과 인생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세계관이 달라지고 소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저 높은 곳을 사모하며 거룩함을 사모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거듭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잖아요. 이 거듭남은 어떤 개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본다라고 말씀하는데 진짜 우리 눈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면 인간은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사탄이 사람의 내면을 장악하는 거예요. 이런 자의 내면은 결국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내면에 음부의 권세 마귀가 역사하고 있으니까 기쁨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결국 지옥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내면에 기쁨이 있을까요?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주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네.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뭐라고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할 때 이 생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대개 많은 사람들이 보통 죽으면 끝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성경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그 다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영원히 참여하게 될 것이다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러나 내세는 영원입니다. 영원. 우리가 이 영원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하니까 이 영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결국 영원은 뭡니까? 끝이 없는 거잖아요. 끝이 없는 시간이 영원이잖아요. 계속 끝이 없는 영원. 여러분, 이런 영원한 세계에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둘째 사망에 빠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느냐?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죄를 지으며 인생을 즐길 것이 아니라 거듭나서 영원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서 사망과 심판에서 영생과 구원받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의 필연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니고데모는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반문하고 있잖아요. 그는 바리새인이고 선생으로서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말씀을 여러분 알아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이게 보시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성령은 우리가 다 아시죠?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 예수님의 영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구원은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물이 뭐냐? 물이 뭘까요? 이 물을 말할까요? 이 물을 말할까요? 어떤 분은 물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세례다 그렇게 생각해요. 세례. 그렇지만 이 세례라고 이야기할 때는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이런 십자가 한 편에 구원받은 강도가 세례 받았습니까? 세례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마디로 말씀하면은 너는 중생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씀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물이 무엇을 말씀하느냐? 물은 뭘까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니라. 뭐로 되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자, 찾아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하반절에, 자, 자기의 뜻을 따라 뭐로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 1장 18절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에,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뭘로 낳았다고요?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했고 야고보 사도는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영접하는 사람들은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중생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물과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어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듭나는 길은 인간의 수양이나 행위, 노력이 조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실되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디도서 3장 5절 하반절 보세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듭남, 이 중생의 주체는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육은 아무리 고상하고 반듯해 보인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죄악되며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예 순종할 수가 없어요. 육은 육을 낳을 뿐 결코 영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육은 육을 낳듯이 영은 영을 낳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탄생은 육적인 탄생과 근본적으로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육적으로 태어날 때 육의 본성을 부여받는 것처럼 성령으로 태어나게 되어지면, 거듭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부여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내면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떨어져서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은 뭡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 누가 들어간다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 안에서 예수 믿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꼭 입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여러분 마음속에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말을 여러분 늘 마음에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우리 가운데에 그런 분이 없겠지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다면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살펴보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고백하는 믿음의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과 따로 살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 예수님과 지금 따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여러분 다른 살림 차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예수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혹시 지금 예수님과 따로 살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지 않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다면은 여러분 예수님 마음에 다시 영접하시고요, 이 믿음의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해달라고 주님 3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